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들으십시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대한 우리 말씀들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기 인생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 가운데 홀로 행하셨다.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주께 속하였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권이 여호와께 속하여 세상 만사를 그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가 말할 때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위기 중에서 희망을 약속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2장에 좀 전반적으로 좀 다뤄볼 테인데 그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유다 왕국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수개월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이 오랫동안 포위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포위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수개월간 길어지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활용품의 결핍이었습니다. 물가가 계속 치솟습니다. 물건이 부족합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급 물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구입하려고 부동산을 팔고 심지어 자식까지도 팔았다라는 그런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이 정도 같으면은 거의 뭐 다 된 것 아닙니까? 물건을 사려고 현금이 없는데 뭐 요즘 말하면은 한 10kg 정도 쌀 하나 사는데 3, 4만 원 하면 될 게 한 3, 400만 원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현금을 구해야 됩니다. 땅을 팝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팔 정도로 이 당시 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죠. 왕과 모든 관료들은 이 국가 재난,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국은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나라였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누가 있었냐 하면 선지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고, 그럼 그 뜻을 받아들인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이 민족이죠.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왕과 그 관료들을 향해서 항상 눈만 뜨면 했던 말이 뭐냐? 이 유다 왕국은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갈 것이다.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너희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러한 폭탄 선언을 반복해서 늘 눈만 뜨면 왕과 관료들과 궁정 앞에 가서 마치 시위하듯이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왕과 관료들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 나라들을, 왜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듣기 싫은 예언으로 왕과 관료들에게 미움을 샀던 이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시위대에 그 지키는 그 감옥 안에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2장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2절 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포위를 했다는 말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나오죠. 딱 갇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바벨론 나라에 너희가 다 이 나라가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유다 왕국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멸망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숭배와 죄악에 눈이 멀었던 위정자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자기 곁에서 늘 좋은 말만 해주던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더 이상 해법도 없고 정답도 없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나라가 마비가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한 내용이 6절, 7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좀 있으면 네 조카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시위대 뜰에 갇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는 대뜸 하는 말이 뭐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 삼촌, 우리 고향에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좀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돈 주고 좀 사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조카 이 하나멜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이유 때문에 자기 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땅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포위된 상황입니다. 나라에 바벨론에서 포위되었고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지금 물건 하나 제대로 구입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는 충분히 각 집집마다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조카 하나멜도 자기의 밭을 팔 수밖에 없는 평화의 시기 때도 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이때에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때에 자기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법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타인에게 넘길 상황에 처해지면 그 땅의 주인인 가족과 혹은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대신 그 땅을 자기 돈을 주고 대신 사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내 조카든 내 가까운 형제든 내 형이든 동생이든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왜 땅은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팔 수밖에 없는 상황 되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팔지 못하도록 다시 되사와서 그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유대법에 나온 기업을 다시 무르는 돈을 주고 다시 되사오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하나멜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예레미야였고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와서는 그가 밭을 팔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임을 말하면서 기업 물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럴 때에 예레미야는 이 유대법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신이라고 한다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다시 밭을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돈을 주고 되사오는 것, 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 책임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땅은 좀 있으면은 바벨론 땅이 될 거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위가 당해서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이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나면 이건 당연히 바벨론 땅이 될 것인데 이 땅을 내가 돈 주고 사본들 내 것도 되지 않을 건데 굳이 이 땅을 사야 되는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자기 소유도 되지 않을 그 땅을 내가 굳이 돈 주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벨론 왕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포위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야 이거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좀 사라. 바벨론 왕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좀 있으면 이 다 멸망할 것들이 자기 땅도 안 될 거면서 마치 자기 땅이 될 것처럼 돈 주고 사고 판다.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 너희 조카 하나멜이 찾아와서 기업을 물으라 하면 그 땅을 네가 돈 주고 사라. 하나님이 상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처해진 상황, 나라가 지금 처해진 국가적 위기. 그런데 하나님이 임한 말씀은 그 땅을 네가 사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토지를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기이하고 놀라운 약속을 포함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라고 하시면서 뒤에 해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서 여기에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을 사도록 내가 할 것이다. 멸망을 앞둔 유다 왕국을 향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언젠가 다시 되돌려서 여기에서 자신의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멸망 전에 땅을 사는 것은 미친 짓인데 하나님은 그 미친 짓을 예레미야 보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토지를 사는 그 행위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여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돈을 주고 토지를 다시 되사오는 그 예레미야의 행동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왕국을 다시 되사오겠다는, 그들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리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비춰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다 왕국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멸망을 곧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뿐이요, 자기 백성을 위해 값을 치르고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되사오시겠다고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보고 밭을 사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불순종한 자들, 자기 백성을 구원해냈고 애굽에서 구원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거저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포도원들 거저 주셨고 물을 거저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던 그런 자들이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오래도록 불순종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되돌리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참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택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먼 장래의 일을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이십니다.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의뢰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 바닥이 났을 때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기 백성을 위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래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을 예레미야가 듣습니다. 듣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나라가 빼앗길 직전에 탄식하며 했던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에는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탄식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런 탄식 중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8절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은혜를 무한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악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는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책략에 크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능하신 전능자 하나님, 인류의 모든 길을 보고 계시는, 주목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 18절 끝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바벨론 제국의 군대만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군대만 가지고 있어도 세계를 제패한다는데 만군의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힘을 다 합쳐도 능히 당할 수 없는 전쟁에 능하신 싸워 항상 승리하시는 여호와를 가리켜 만군의 하나님이라.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오늘 성경에 오늘날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리고 항상 승리하시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나라가, 어느 군대가 만군의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덤벼들어도 만군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다 주목하고 계시는 여호와라. 그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 행한 행위대로 보응을 다 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책략이 크고 지혜가 크고 무궁무진하여서 이 전능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애굽의 모든 군대를 싸워 이기신 만군의 여호와, 지금 그분은 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주무르듯이 바벨론 군대를, 바벨론 왕은 자기가 주무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주무시면서 지금 어디에 사용하시냐? 자기 백성의 범죄, 자기 백성의 죄, 자기 백성의 우상숭배,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저 바벨론 군대를 친히 하나님이 주무르시면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원수들을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되돌리겠다고, 내가 먼 장래에 다시 내 백성을 되돌리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 먼 장래에 자기 백성을 돌이킬 때에 그때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17절 끝부분에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17절 끝에 보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하여 그 행위대로 응답하고 심판하시지만 또한 누가 보면 미친 짓처럼 보일지 몰라도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 말 지독시리도 안 듣는 자기 백성,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아버지를 끄역없이 반역하는 그 아들 같은 그 자기 백성들을 끝내 되돌리시려고, 끝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큰 희생을 지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모든 행위대로 보응하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일들을 일으키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 그분은 참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이는 그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풍전등화의 유다 왕국을 가만히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유다 왕국을 보고 있으면 이 왕국이 이미 이제 곧 바벨론에 넘어갈 것인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 70년이나 넘어갈 것인데 왜 밭을 사라고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호소하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33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방 신입니다.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가증한 물건들을 다 채워넣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세속화해요. 교회 안에 온갖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을 다 갖다 놓았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이방인의 관습대로 살았단 말이죠. 백성들의 삶도 또 똑같이 세속화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도 이러한 불순종한 자들도 온갖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본주의로 세속화로 타락시켜 놓고 성도들의 삶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 세속화시켜 놓은 이러한 악한 죄 많은 이런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돌이킬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들을 바꾸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37절에서 44절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에서 44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돌이키실 것인지 그분의 계획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37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게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암담한 여러분의 현실을 밝은 미래로 열어가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암담합니까? 유다 왕국처럼 포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죄와 나의 우상 숭배와 나의 범죄로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경건하지 못하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속화로 세상이 봐도 치를 뜰 만큼 비난과 욕설과 비방을 들을 만큼 참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참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나라로, 당신의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시려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행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이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현재의 암담한 상황에 불안해하며 우리가 그저 안달할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이 거시적인 안목, 장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하고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되사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큰 희생을 지불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서 되돌린 자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바벨론에 포위된 유다 왕국처럼 온갖 비난과 욕설과 비방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듣는 것 같으나 들은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와서 듣는 것 같으나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받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의 세속화가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죄와 우상 숭배와 세속화로 무너져버린 한국 교회를 돌이키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암담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계속 설교하는 이유도 패역한 교회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을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도 언약에 순종하는 바른 교회로 세우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이 선포된 말씀으로 이 언약을 알기에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자기 백성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세속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불경건과 우리의 세속화와 교회와 우리의 인본주의를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거룩과 예배의 거룩과 성도의 경건과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맞서 싸워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기이하고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하늘 높이 들리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회복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구원의 일을 행하고 나가실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되돌리실 것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